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을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나는 것을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또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23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언약과 주의 만찬입니다. 새 언약과 주의 만찬. 새 언약과 주의 만찬입니다. 앞으로 주의 만찬을 우리가 몇 번을 더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무한정 멀리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어도 주의 만찬은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역교회 명령하신 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걸 자꾸 만들어 놔서는 안 돼요.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만들어 놔서는 안 돼요. 만들어 놔가지고 예배의 의식에다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외의 어떠한 의식도 신약교회에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잡다한 의식들과 절기들,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주님과도 전혀 관계없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그분과 계산을 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전통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의 만찬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올바로 이제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이죠. 첫째는 새 언약의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26장 다시 보죠. 마태복음 26절부터. 자,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있어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라고 하시더라. 새 언약이 과연 뭐냐겠어요. 주의 만찬에 그 당시에 사용됐던 이 포도주는 술과 같이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에요. 포도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술을 즐기는 자라고 비방을 한 적이 있어요. 술을 즐기는 자. 예수님께서는 술을 마신 적도 없고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하신 적이 절대로 없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아주 굉장히 정결하신 분이었다 이거죠. 마태복음 11장 잠깐 보면은 19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이들이 비난하는가?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이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니라고 하시더라. 술을 즐기는 자. 예수님께서 결국 술을 즐기는 적이 없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나눠주라고 하신 적은 있어도 그분 자신이 술을 마신 적은 없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술을 마셨다는 증거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스를 마시면서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어야 된다 이겠어요. 신명기 32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사나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은 이 포도즙은 뭐냐? 순수한 피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으로 상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효된 포도주로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위법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이 벌써 이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데 이것이 포도 열매인데 주님께서 만찬의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그 뭐냐면은 바로 포도즙이에요. 이스라엘은 포도 농원들이 있어요. 포도 농장들이 쫙 있는데 한쪽 구퉁이에다가 포도즙을 짜는 그 기구가 있었어요. 포도원마다. 그래갖고 포도를 따가지고서 그거를 밟아가지고서 즙을 짜내가지고서 통에다 담아요. 만약에 포도송을 같이 담가놓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가지고서 그 즙을 갖다가 마시고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공식적으로는 술을 먹고 취하고 흥청만청이라고 허락된 민족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바로 발효되지 않은 거였었다 이것이. 신명기 29장 6절로 잠깐 보죠. 신명기 29장 6절로 봅니다. 신명기 2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면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아들까지 하면 150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집단이에요. 무리라 이것이요. 거기다 만약에 술을 먹여놨다면 큰일 나요. 술주정으로 가면 난동을 부려봐요.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분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된 유일한 포도주는 새 포도주였죠. 갓 밟아서 짜낸 포도즙이라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피를 포도의 순수한 피로 예표되는 참된 음료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새 언약의 피라는 말씀에서 이 새 언약은 뉴 테스타멘트라고 그랬어요. 커비넌트가 아니라 이겠어요. 신약 시대에 무슨 계획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는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실제로 그분께서 희생제물로서 갈보리스트 가서 피를 흘리고 이제 드려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된 것이. 그래서 이 테스타멘트라는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는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유언. 유언이라는 건 뭐냐? 누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죽지 않으면 아무 소유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유언장 누가 작성하죠? 다 도장을 찍어갖고서 봉인을 해놔요. 그 사람이 죽기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목만금을 누구한테 물려준다 해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불순하게 푸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잖아요. 빨리 죽이고 얼른 차지하려고. 그래서 이 유언은 죽어야만, 누군가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보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잠깐 보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그랬어요.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 그 따라야 하느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새 언약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 이후 27장에 오셔갖고 그분께서 죽으신 거예요. 유언은 마태복음 26장에서 하셨고 27장에서 실제적으로 제물로 드려주셨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언은 반드시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과 이 똑같은 언약이라도 커비넌트라는 언약이 있고 이 새 언약이라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테스타멘트라는 것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테스타멘트라는 그 언약이라고 했어요. 죽어서 효력이 발생되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언약 때, 그 다음에 새 언약 때 흘려진 피가 서로 달라요. 첫 언약 때는 그냥 구약 시대에는 희생제물이 누구냐 이것이에요. 짐승의 피예요. 짐승이 들어서 이 희생제물로 드려주셨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 언약 때 흘려진 그 피가 이 히브리서 9장 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습니다.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서 제물로 드려지기 전까지는 구약이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 첫 언약이 뭐냐? 동물의 피와 언약을 맺은 게 하나님께 동물의 피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신약은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 이것이에요. 제물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짐으로써 단번 속죄로서 하나님의 피와 동물의 피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 그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신약이신 신약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과 우리 안에 이렇게 대상이 서로 달랐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무리 죄 사함을 받았어도 일시적으로 덮어준 것에 불과해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우리는 뭐냐? 완전히 단번 속죄로 죄가 정결케 된 것이에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드릴 필요도 없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참 고달팠을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데 죄는 자꾸 져요. 아주 그냥 속상하게. 재물은 자꾸 드려야 되는데 참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살자니 방법이 없고 죄를 지으면 또 재물을 드려야 되고 부자들의 걱정이 없어요. 그냥 갖다 드리면 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고생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는 내가 가난하고 수중에 물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 바로 그 재물을 대신한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거죠. 구약에는 아무리 재물을 열심히 드려도 완전하게 깨끗이 제거가 안 되고 덮어주기만 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라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는 그 언약이 바로 신약이라 이것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언약이 맺어졌대요. 이 피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피이고 이 피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제거될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다시 보시오.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피런코 따라와야 하리니 그랬어요.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져야만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는 대로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라 이것이. 그래서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된 거라 이것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고 그다음 마태복음 27장 지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된 거라 이것이.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이 뉴 테스트먼트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8장이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 뉴 커비넌트와는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8가지 언약이 있어요. 마지막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 이것이에요. 그것은 뉴 커비넌트라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보죠.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가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은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했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이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내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이 불의에 대해 자비를 베풀며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날 가지고 오래된 것은 살아가지느니라. 구약이 폐지된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그때에 맺어질 언약에 그때 가서 그들이 죄대로 따져 무르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거듭남과 관계가 없어요. 죄사함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대환란 때 살아서 넘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느냐?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대상이 달라요. 히브리서 10장의 10절을 보시오.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죠. 그 날들 이후로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는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이 마음들 속에 두고 그들이 생각의 법들을 기록하리라. 또 그들이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 그날 이후라 이것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바로 그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날들 이후로는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르다 이것이에요. 유대인들과는 앞으로도 대환란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만 새 언약이 바로 맺어져요. 그때 갔어요. 우리는 언제 맺어졌느냐?
갈보리 십자가로 통해서 맺어졌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효력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은 왜 그러면 기념을 해야 되는가?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왜 그러면 주의 만찬을 기념해야 되는가? 성경적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은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그랬어요.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향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기다리라 이것이요.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라 이것이.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요. 주님을 증거하는 거라 이것이 주님을.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기념해야 되는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찢겨진 살과 또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헛되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이것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의 만찬에 아예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자, 이게 주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는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순종하는 삶인가? 여러분도 주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만찬이 있다고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광고를 해도 콧등으로 흘리고 안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냐? 아니죠. 이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지체로서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옆구리를 계속 찌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만찬 이렇게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만찬을 대할 때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정결한 마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마다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을 또 기억할 때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의 재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화 내용을 보면은 세상 얘기만 잔뜩 늘어나요. 세상 얘기만. 어디 가면 물건값이 싼데 얼마가 싸게 살 수가 있고 어디 가면 또 화장품이 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다른 데서 구하기 어렵고 어디 가면 그릇이 아주 이쁘게 한 게 있는데 참 좋더라. 어디 가면 옷이 또 뭐가 이렇게 이쁜 게 있더라. 형제들은 야 어디 가면은 뭐 경치가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예배 끝나자마자 거기 갑시다 라든지 이런 데 벌써 정신이 쏠려 있고 교제에 주님을 높이는 알맹이가 쏙 빠져 있어요. 알맹이가 쏙 빠져 있어요. 그러니 이 교제할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것인가? 내가 세상 잡다한 얘기로 모인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이것이에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구원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엄격히 말하면 구원 간증 안 하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금지시킬 수 있으나 그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니더라도 사정상 내가 그 교회에 참석을 못했다. 어디 출장을 왔다든가 내가 또 분명히 교회 출석을 해야 되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이 지역교회 바른 교회들을 믿는 교회가 있더라. 그럼 교회가 마치 주의 만찬을 한다고 그러더라. 소문을 듣고 왔다. 그럼 우리가 거절해야 되냐? 거절할 수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면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실하게 태어났는가?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주의 만찬에 우리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구원받은 간증도 없다. 또 징계받아서 교회 출석이 정지된 상태인데도 억지로 이게 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겠다고 때렸으면 안 돼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몰래 숨어서 다른 교회 가서 피해갖고 안 그런 척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고 한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안 된다 이거지. 자, 고린도서 10장 17절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로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18절을 보죠.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사람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 이것이. 주의 만찬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주님의 피와 우리는 교제를 나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주의 몸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 전체를 갖다가 주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라 이것이.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 할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걸 좀 알고나 지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의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담되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극소수도 아니에요 이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태어난 사실이 있는가. 두 번째는 진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상태에서 믿고 섬기고 있는가. 현재 세 번째는 나 자신에게 현재 자백하지 않고 숨기는 죄가 있는가. 세상에 빠져 있는가.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정결한가. 내가 꾸준히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또 내가 예수로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나에게 명령들을 순종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녹슨 채로 잠재워놓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찬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건성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정말로 신중하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마귀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엉터리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짜여있다면 그 교회는 엉성해요. 마귀가 화살 한 방 쏴대면 금방 불붙어 다 도망간다 이것이. 그래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을 통해 교제를 할 때 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결해야만 된다 이것이. 자백하지 않은 죄들로 인해서 더러운 상태에 그들이 있고 또 주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요 주님의 몸을 찢는 파괴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에 숨겨놓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은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교회를 갖다 더럽히는 것이.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님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라겠어요.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그랬어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번번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징계를 하는 그 대상이라 하겠지.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전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죄를 짓는 거라 하겠지.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제해야 된다 하겠지.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을 하고 주님의 피로서 끊임없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하겠지. 이것이 바로 자신을 살펴보는 일들이라 하겠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본 사람은 주의 만찬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합당한 사람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보세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랬어요.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자신을 마셔야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수시로 돌아봐갖고 자백을 하고 죄를 버림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몸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개체로서 이루어진 그 유기체라 이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세요. 지옥 간다는 저주가 아니에요. 병들어서 고생을 하거나 또 육신의 몸이 숨을 거둬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와서 몸과 결합해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나를 자기를 심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 14장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23절을 보죠. 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만찬을 받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 사람들은 만찬에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주님의 다루심으로 인해서 병들거나 내가 그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를 잘 살펴야 된다 이것이.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데 게을리해 버리면은 주님께서 직접 다루세요. 그건 뭐냐? 더 지독한 징계가 따른다 이것이에요. 그 전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바로 자백해서 풀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때는 이 고린도서 11장 31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이것이에요. 알아서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 이것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루심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생활의 배에 있어야 돼요. 생활의 배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이 고린도서 11장의 32절 보시죠. 32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 가리기 전에 주님께서 알아서 먼저 처리하시는 거예요. 먼저 처리하신다 이것이. 33절 3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주정뱅이들이 온 거예요. 주정뱅이들이 술 취해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만찬을 받겠다고. 그리고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부자들이 실컷 먹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구석에서 나 한 숟갈 안 주나. 그렇게 눈짓을 보내도 번체만치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은 거예요. 만찬에 시험에 들었다 이거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서 그 짓 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가 먹으러 함께 모일 때면 그 소리가 뭐냐.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려면 먼저 자기의 만찬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요. 먼저 욕심 부리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거기 앞에서 보따리 풀어서 그 밥상을 차려놓지 말라겠어요. 거기 고린도서 11장 21절 보세요. 거기 앞에.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하겠어요.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에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라.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가난한 사람들은 참 난처하죠. 이것도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다 모일 때까지 좀 기다리고 참고 있으라 이거지.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게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이제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갖춰졌으면 떳떳하게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 이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만찬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다음번 이제 2달 후에 주의 만찬은 맞이합니다. 그때는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사항들에 저촉되는 분이 없이 떳떳한 마음으로 주의 만찬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